앞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보통은 예배 끝나고 바로 올라가서 이것을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는데, 제가 교역자에 오래 총무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행사들이 있으면 제가 예배를 끝나고 바로 출발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는 시간이 이렇게 늘 똑같아야 되는데 들쑥날쑥 될 것 같아서 이제 밤에 제가 편집을 해서 아침에 올리는 걸로 제가 그렇게 좀 약속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은 또 유튜브 또 보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광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분은 상관없고요.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발 쉬게 하여라 라는 제목,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에는 무엇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는 명령이 8가지고요. 무엇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나눌 안식일 계명이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 주에 나눌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2가지만 잘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지 말아야 될 것 투성인데 그 중에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계명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뭔가 용어 자체가 조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안식일은 오늘날의 요일로 따져보면 토요일이 됩니다. 유대인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일몰부터 다음 날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정합니다. 유대인의 개념에서 하루는 우리처럼 해가 뜨는 일출부터 일몰로 이렇게 보지 않고 오늘 밤 해가 지면 그때부터 다음 날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금요일에 상점들이 문을 일찍 닫습니다. 일찍 퇴근을 해요. 그리고 상점이 닫기 전에 안식일에 가족들과 함께 먹을 장을 보고, 그리고 안식일 만찬을 준비하는 그런 일 외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직업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이라고 여겨질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합니다. 하지만 토요일에 해가 지면 모든 식당들이 문을 열고 술집도 문을 열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유흥을 즐깁니다. 해가 지면 토요일 저녁은 완전히 바뀌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이단 중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요일이 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정통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단순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사람,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거나 혹은 구원에 관한, 그리고 혹은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지, 그 자체 토요일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거는 아니에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과정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교회사의 오랜 기간 동안에 수많은 논쟁과 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이 맞냐, 일요일이 맞냐, 이런 논쟁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축제를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중에 율법사를 가르치신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하신 그 말씀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제발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라. 그 율법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그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들을 그렇게 비난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10절의 그 말씀에 해답을 좀 달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묻겠지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일입니까? 어느 정도의 행위를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기준에서 혹시 일이 되어버리면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연구하면서 주로 우선 39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39가지는 기본적으로 일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안식일의 39가지 범주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39가지가 나와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주로 어떤 거냐면 바느질, 농사, 목축, 요리 이런 것들, 건축, 텐트를 짓는 거 주로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 39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고 문화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39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세밀해지고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날도 헌법이 있지만 이 헌법으로도 설명이 어려운 그런 예외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있고요. 또 유권 해석이 있고 또 헌법 재판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늘어난 세밀한 규정들을 다 외우려고 하고 그걸 다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굴레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숙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다가 이거는 일이라고 했지. 이거는 일이 아니니까 해도 되지. 라고 하는 그 갈등의 선상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시작하실 때 우리 첫날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자유를 선언하신 그런 계명인데 오히려 이 안식일 계명이 억압의 계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해야 되는데 오히려 편치 않고 무거운 그런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참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뒷전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율법을 배우면서 이렇게 하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실 이 계명은 이렇게 하라는 거야 라고 바로잡아 줍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바로잡아 주셔요. 이 계명은 이렇게 들었지, 너희는 이걸 이렇게 지키는 거라고 들었지. 하지만 나는 이 계명이 참뜻이 이것이라고 말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라고 계속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율법을 재해석해주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 이것을 따르는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인지 아니면 일요일이 안식일인지 이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계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이 나온 지 벌써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이 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네 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제2계명 우상에 관한 계명도 많아요. 그게 두 번째로 많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그냥 말씀만 하셨으면 좋을 텐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단서를 다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라. 하지만 일곱째 날은 네 집 모두가 쉬어야 된다. 너도 네 자녀도 심지어 가축도 손님도 다 쉬어야 한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명령은 없어요. 다른 명령은 없습니다. 그냥 다 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 그 이유에 합당하게 쉬는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십계명이 출애굽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신명기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또 나옵니다. 신명기가 재교육이라고 했죠. 재교육.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자연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2세대, 3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전에 다시 처음부터 교육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거듭된 교육,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 그 내용 속에도 출애굽기에 나온 십계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하고 신명기에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이유가 좀 다릅니다. 아니, 전혀 다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에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신 이유, 안식일에 너나 네 자녀나 네 종이나 가축이나 다 쉬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 6일째를 안식일로,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7일째죠. 정했으니까 이 날은 안식일로 너희는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에 쉬라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내가 강력한 손과 넓은 팔로 구해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은 똑같은데 그 이유가 완전히 다르죠.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의 이유를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당신이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너희들을 노예 해방, 그리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창조하고 해방은 접촉점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것도 십계명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유에 대한, 하나님께서 자유를 위해 이 십계명에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창조 후의 쉼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활동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날 7일째를 쉬는 개념으로 안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창조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조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창조되자마자 다음날이 안식일이에요.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첫날이 안식일입니다. 본문 10절에 쉬어야 될 존재 중에 가축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축은 언제 창조됐냐면 사람하고 똑같이 6째 날 창조됐습니다. 6째 날. 다시 말하면 사람도 가축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다음날 바로 쉬고 시작하는 겁니다. 쉬고 시작해요. 이 사람이나 가축이나 하나님에게는 일하고 쉬시는 날이 안식일인데 사람이나 가축에게는 첫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아직 어떤 노동이나 어떤 수고, 그리고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슬픔, 그런 것 아직 갖기 전에 지금 창조된 그 자체, 피조물 그 자체, 하나님이 만드신 본연의 모습, 그 상태가 이 안식의 첫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안식의 첫날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창조된 본연의 모습 그대로. 아직 아무런 그런 고통도 겪지 않고 아무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은 그 본연의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피조물이 그저 피조물인 것? 다른 관계를 벗어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와 첫날을, 쉬시는 하나님과 첫날을 보내는 게 이게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만들어 놓고 지금 가장 좋다라고 해놓은 그 상태 그대로, 사람 그대로, 가축이 아니라 짐승 그대로인 상태인 것입니다. 완벽한 피조물이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노예 해방의 쉼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보낸 수백 년간 그들에게는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은 원래 태어날 때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들은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인데,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은 그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누군가에 의해서 노예로 규정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 노예가 아니라 그저 사람 자체가 되면 그들의 쉼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이유를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예로부터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창조 행위 후의 쉼과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노예 해방의 쉼의 의미, 그것은 둘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현재의 환경이나 위치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그 자체인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구별할 테니 그날만큼은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와만 있는 내가 만든 그 본연의 사람, 그 본연의 사람으로서 나와 함께 즐기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쉬시는 거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에 의해서 규정된 내가 아니라 그냥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몇 해 전에 해방타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혼자인 연예인들이 있어요. 배우자도 있고 애들도 있는 그런 연예인들. 장윤정, 허재. 이 프로그램이 은근히 재밌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였습니다. 이거는 이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룸을 리모델링 해주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거기다 넣어주고 그리고 가정에서 빠져나와서 혼자서 며칠간 지내면서 하고 싶은 것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의 하나를 이렇게 그 방송사에서 그거를 어떻게 대여를 했는지 그래서 그게 하나를 계속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예요. 장윤정이 갈 때는 장윤정이 원하는 대로 이 오디오 시스템을 왕창 그냥 해주고 누가 갔을 때는 최고의 요리 시스템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겁니다. 그동안 못 만났던 지인을 초대하고 그동안 결혼 후에는 내가 못했던 취미생활 그리고 늘 가족을 위한 요리를 했다가 나를 위한 요리를 해보고요. 너무 바쁜 일상을 다 내려놓고 내가 바로 내가 되는 상태. 이것이 해방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제목을 해방타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포스터에서 얼핏 지나갔지만은 해방타운의 위에 보면 내가 나로 돌아가는 곳이라고 써 있어요. 조그만 제목이. 보시나요? 시력이 좋으신 분. 내가 나로 돌아가는 곳. 이게 바로 해방타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를 쉴 휴의 틈가. 정말 그 틈을 낸 하루의 쉼. 이게 휴가예요. 근데 이 휴가 때 왜 이게 우리에게 휴가가 좋으냐면 그날만큼 다 잊어버리자는 거죠. 다 잊어버리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받는 업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내 임무, 누군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내 형편과 처지, 고민들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자. 이게 바로 휴가입니다. 그날만큼은 어느 회사의 누구, 집의 누구의 아내 이런 것들 떠나서 그냥 내가 되어보는 것. 이게 바로 휴가죠. 그게 바로 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휴가를 가도 남편은 거기 가서도 바베큐를 해줘야 되고 아내는 조미료 다 챙겨가야 되고 그것도 진정한 휴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떠난 당신 떠나라 하려면 혼자 돈을 왕창 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세요. 이게 진짜 휴가가 아닐까. 그래야 진정한 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쇼생크 탈출에 대한 영화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주인공이 은행원이에요. 근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왔는데 이 사람이 은행원이다 보니까 그 들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는 방법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교도관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 쇼생크 감옥의 어떤 복지의 처우를 이 사람이 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계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뭐 좀 해주세요. 도서관을 만들어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한 번은 옥상을 이제 방수하는 어떤 그 그런 아스팔트 그런 진행 같은 거로 방수하는 그런 일에 이제 죄수들이 동원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관리하는 그 교도관하고 딜을 해서 그 사람의 세금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탈루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원한 맥주를 이 옥상에서 이 동료들과 함께
마시게 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이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당연히 교도소에 술이 반입이 안 되고 이 소생크는 굉장히 악랄한 그런 교도소인데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설교 시간에 맥주 이야기를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걸 마시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인공, 오른쪽 밑에 주인공은 술을 안 마시고 이 사람들이 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나레이션처럼 이 흑인이 늘 나레이션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마치 자유인처럼 앉아 햇빛을 받으며 마셨다. 꼭 우리들 집 지붕을 고치고 있는 기분이었다. 우린 부러울 것이 없었다. 이때만큼은 자기들이 죄수가 아닌 겁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의 옥상을 손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하나의 장면은 그 정부에다가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도서관에 책을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안 보내줬어요. 근데 매주 끊임없이 보내니까 나중에는 책과 또 LP 이런 것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의 허락하에 이 책을 빨리 치워 너 정리해 라고 해서 이걸 치우다가 보니까 LP판이 있어서 이때 이 LP판을 놓고 음악을 트는데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가 있는 교도관 그 화장실 문을 잠그고 그 음악을 틀 수 있는 공간의 문을 잠근 다음에 거기다가 스피커를 연결해서 이 교도소 전체의 음악이 퍼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화의 장면에 보니까 이런저런 노동도 하고 또 운동장에서 있던 이런 사람들이 일순간 정지가 되면서 스피커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도관도 내가 교도관인 걸 잊고 죄수들도 내가 죄수인 걸 잊고 음악을 그냥 하염없이 들으면서 스피커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때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한순간 쇼생크의 모두는 자유를 느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안식, 이 완벽한 안식은요. 주님을 만날 그때일 거예요. 결국은 훗날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식을 맛보라고 안식의 장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시는 계명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가정을 좌지우지하는 가장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계명은 가장에게. 이날은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쉬어야 된다. 네 눈치를 보게 하지 말고 네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쉬어야 된다. 심지어 가축도 쉬게 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발 쉬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제발 쉬게 하여라.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집의 무엇이다. 누구의 무엇이다. 이런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 집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집의 가장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집의 종이고 나는 이곳의 직원이고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위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즉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이 된 나, 내가 늘 바라보던 나, 그래서 늘 안식이 없었던 나로부터 이제 그 시선을 좀 멈추는 겁니다. 나는 누구에 의해 누구야? 어느 회사에서 누구야? 이런 시선을 좀 멈춰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축도 쉬라고 했는데 이 가축이 쉰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쉬라는 게 아니에요. 가축이 쉰다는 것은 곧 가축이 짐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축은 뭐예요? 집에서 일하는 짐승이거든요. 근데 가축이 쉰다는 것은 그냥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소가 멍에를 내면 일하는 거지만 멍에를 놓고 있는 순간은 그냥 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은 거 쉬는 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일곱째 날은 소가 창조의 섭리 아래서 그냥 소가 되는 날이에요. 가축이 아니라.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눈칫밥을 먹던 그런 객이 있어요. 왕따와 같은 객. 여기서 객은
귀한 손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은 아니지만 형편과 처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빌붙어 사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객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저 그날만큼은 그냥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칫밥 먹지 않는 그냥 한 사람. 내가 나를 바라보면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나의 형편이나 내 처지를 바라보던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날. 하나님이 그날은 쉬고 나를 바라보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명령을 해서라도 강제로 우리에게 쉼을 주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존재 그 자체가 되는 그 날을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친구도 떠나고 외톨이가 되어서 음식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결국은 돼지를 돌본 돼지 치는 사람이 되고 돼지에게 먹이라고 한 그 모이를 자기가 먹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 형편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눈을 들어서 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게 풍부하냐. 나는 그 집에 종으로 살아야겠다. 종으로라도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만 해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아들 되게 해줬어요. 그냥 아들 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단순히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위로받고 쉼을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던 시선, 내가 나를 바라보던 그런 한숨,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나라는 그 존재 그 자체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나라는 사람 자체로 하나님과 만나는 날. 그래서 쉼을 얻는 그게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십계명의 사계명 이야기를 하면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주일 그리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자고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 자체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이곳을 에덴 동산 삼아서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아무런 스트레스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그냥 에덴 동산의 그날을 오늘 하루 누리는 겁니다. 피조물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에덴 동산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이거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하고 뭔가 좀 상충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자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소중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즉 안식일이 아닌 날은 앞으로 다가올 안식일을 늘 머리에 떠올리라는 의미예요. 좋은 날을 앞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설렙니다. 생일이 다가온다. 달력에다 표시해놓고 여행 날짜가 다가온다. 달력에 표시해놓고 그날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그날을 늘 기대하면서 그날이 다가옴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요. 그날 뭘 해야겠다. 뭐가 필요한가. 준비를 하는 게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주일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한 상태로 안식일을 맞아서 지켜라.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이 다가올수록 월요일부터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요? 그날은 내가
나의 날이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자체로 허락해 주신 날이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일주일을 쭉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을 맞았을 때 나는 모든 거 다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는 사람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주예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다 털어버리고 그냥 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바로 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십계명 중에서도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가득 담겨있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계명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그 핵심이 담겨있는 이 복된 계명. 이 네 번째 계명이 매 주일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게 하고 그리고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쉼을 또 느끼고 그 쉼을 얻은 상태로 또 일주일을 보내면서 또 주일이 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복된 날이 오늘 주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단순히 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쉼을 통해 충전하여 또 다음 주일이 오기까지 일주일을 기대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결국 안식일은 우리 일주일 내내 365일 평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정말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